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당시에도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예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3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 순환예고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3번의 순환예고들에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었고 그 기대를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제였던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신다고 나옵니다. 이번 주 주제였던 변화선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경험시키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특별히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유대교 권력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십자가 형벌이 로마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장에 계속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지만 24절에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하는 것을 봐서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중에 단 몇 분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영광의 길은 희생의 길이다, 섬김의 길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기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영광은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처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고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은 우리 이웃의 예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고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넘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정반대여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궁극적인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